7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있는데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답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질문을 던졌겠죠. 그 질문이 어제 큐티 본문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6절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약간 오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앞부분인 32장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1절로 가볼게요. 자, 3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 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 시드기야 통치 10년인데요. 시드기야는 언제 왕에 오르냐면 바벨론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가자 그때 오른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여호야긴 왕이 언제 잡혀가죠? 이제 이쯤 되면 연대 기억나시죠? 바벨론 2차 포로 BC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0년 차니까 지금 시점은 BC 588년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BC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멸망하기 2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52장 4절에 가면 지금 여기다가는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52장 4절에 가면 시드기야 통치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2장 1절 시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2년 차입니다. 1년 전에 지금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588년, 멸망하기 2년 전 바벨론이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한 2년 차, 굉장히 암울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대가로 32장 2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뜸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3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향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해요.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요.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게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땅을 사라니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인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땅을 할 수 없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는가? 이 질문 여러분 혹시 생기지 않으셨나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업이 없는 제사장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기업이 분배되지 않지만, 거주지하고 제사용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는 제사장들에게 허락이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사야 되는 땅은 이제 그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곧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넘어갈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을 하고 결국 은 17세겔로 땅을 사는데 직접 가서 산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에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선지자지만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샀지만 너무 슬픕니다. 17절, 자, 32장 17절을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예레미야도 너무 지금 슬퍼요. 자, 그리고 25절에서 항변하듯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제가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죠?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25절에서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좀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징계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땅을 사라고 하냐면 그 회복의 표지로서,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 징표로서, 회복의 징표로서 땅을 사라고 했고, 지금 예레미야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그 징계도 외면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알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징계를 혹독하게 당할, 이제 2년 후에 남유다 멸망하거든요. 그 징계를 당할 동족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7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나는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서 3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에 이제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악성을 언급하고 남유다가 당할 징계는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징계가 끝이 아니죠. 징계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 회복의 징표로 아나도 땅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순종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예레미야의 마음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족들은 멸망할 겁니다. 너무 슬프죠. 지금 자기는 왕궁에 갇혀 있어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동족들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땅을 사래요. 이 행동에 회복의 뜻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순종하긴 합니다. 제가 그 순종, 말도 안 되는 이 순종, 당장에 순종했다고 해서 뭔가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종에 대해서 제가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단어와 좀 엮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한 청년이 2004년부터 버려지거나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땅에 꽃을 심는 이 게릴라 가드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삭막한 세상을 보면서 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환경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냥 버려진 땅에다가 꽃을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꽃을 심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땅이 어느 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이 이런 어떤 게릴라 가드닝 것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변화가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주저하지만 예레미야는 그저 순종을 합니다. 게릴라 가드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시죠.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땅을 사는 거였고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릴라 가드닝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당장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땅을 사는 일과 같은 일이라 생각하고 게릴라 가드닝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합니다. 쉽지 않지만 묵묵히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작은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겠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땅을 삽니다.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땅을 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처럼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며 온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